대만에 살면서 놀라는 문화 중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한국의 장례는 대부분 3일장이에요. 길어야 5일장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최소 7일장이에요. 그리고 길면은 49일을 다 채워서 49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장례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요. 그러나 대만은 여전히 많은 가정 같은 경우가 집 앞에 큰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식과 화장시설이 함께 되어 있는 시설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 절차나 분위기도 다른데 보면 대만은 장례식 할 때 기간 내내 영정사신과 함께 시신을 냉장 처리해서 함께 모시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대만 장례식은 좀 때로는 밴드나 무희가 같이 공연하면서 시끌벅적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해서 주로 화장을 하지만 한국이나 대만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매장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무덤은 이렇게 보면 흙더미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 무덤, 봉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 때를 입혀서 무덤이 비에 씻겨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의 무덤은 어때요? 아예 집 모양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무덤이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벽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집처럼 보입니다. 대만 무덤에는 보니까 무덤에 에어컨을 설치한 무덤도 있고 명당 같은 경우는 한 평에 1억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무덤이 웬만한 집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너무 장례 문화가 지나치다 하면서 반성이 일고 이제는 점점 대만도 장례식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력 15일만 되면 종이 도는 지전을 태우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대만이 장례 문화, 특별히 귀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장례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고인을 떠나보내는 의례가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장례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화려해요.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장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려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혼이 다시 그 몸에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시체가 부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관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라라고 하죠. 야곱의 시체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먼 거리 운송하는 동안에 시체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장례는 먼저 향을 누면서 40일 동안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0일을 곡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죽으면 72일을 애곡했다고 해요. 그게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틀 부족한 70일을 장례를 치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례 기간이 70일이나 된다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제사장 가문 그리고 왕족처럼 대우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로 가서 장사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파라오가 요셉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 왕궁의 원로들까지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이 뒤따르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야곱의 장례 행례를 가나안 사람들이 쭉 그것들을 구경할 정도로 많은 수가 이동하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례식 중에 가장 길고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가 이 야곱의 장례입니다. 이처럼 장례는 고대나 현대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 잣대가 돼요. 그렇다 보니 장례가 크고 화려할수록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장례를 통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장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한 장례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대한 잔치가 치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장례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야곱의 장례는 야곱의 유언대로 아브라함, 이삭, 조상들의 묘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고 마무리돼요. 그런데 보면 요셉의 장례는 미완으로 끝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역시 미라가 됐죠. 그리고 이집트에 입간합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요. 천지 창조로 거창하게 시작한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근데 그 장례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이 나지만 요셉의 장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장례는 앞으로 계속 진행돼요. 요즘 한국에서 흥행하는 두 편의 영화가 있죠. 하나는 서울의 봄, 그리고 또 하나는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날 있었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영화이고,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의 죽음, 그리고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편 모두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역사가 스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스포다라는 것은 역사가 스포일러다라는 의미죠. 스포일러, 영어로도 망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야기 줄거리, 반전 요소, 결말을 미리 말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의 사건의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스포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일어났던 과거입니다. 그렇다니까 지나간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의 반란은 성공하죠.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은 사망합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스포일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창세기가 요셉의 입간으로 끝난다라는 것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요셉의 시신이 입간된 후에 요셉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더 적어요. 변하지 않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유언했어요. 요셉은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의 해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요셉이죠. 그리고 미라가 된 요셉의 시신은 먼 훗날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가지고 함께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언을 430년간 잊지 않습니다. 고된 이집트 그 노예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고를 지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생활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중에서도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해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시작된 요셉의 장래가 출애굽기를 지나 여호수아 그것도 맨 마지막 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라가 된 그 요셉의 시신을 볼 때마다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요셉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유언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이미지,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유언한 것처럼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유언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조상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유언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 사명도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사명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입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며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야곱도 결국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과 달리 요셉은 고난을 통해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부와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런 요셉도 마지막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도, 모든 부귀를 누린 사람도,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후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110년 생애를 한마디로 대별하는 말을 뽑으라면 19절 말씀을 뽑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도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뚜렷이 드러나는 주제가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는 친히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래가 끝났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행한 과거로 인해서 그 죄가 다시 형들을 괴롭혔어요. 요셉이 복수할 거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 자신들을 복수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야곱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형들은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형들은 요셉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요셉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대신 말을 전합니다.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불안과 두려움에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죠. 요셉의 눈물은 여전히 죄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한 안타까운 연밀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 죄로 인해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한 그들은 또다시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의 믿음 없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요셉이 눈물 흘렸다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용기를 내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형들, 요셉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형들의 그 모습은 요셉이 어떤 처분을 하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형들에게 보복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인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것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해를 가한 사람도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가장 큰 교만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악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또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라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중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2023년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가 오늘 12월 31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은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영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묵은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송구 영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는 반드시 옛죄를 회개하는 송구, 옛죄를 떠나보내는 송구의 시간과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영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대만은 보니까 새해가 바뀌는 자정에 사방에서 퍼지는 이 폭죽 소리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매년 다음부터는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보다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또 식사하고 떡국 먹는 것, 그게 목회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2023년 옛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2024년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결단이 2023년 마지막 예배와 창세기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